요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핸드폰이 자꾸 울립니다. 어디에서 울리죠? 저한테만 울리는 건 아니죠. 네, 행정안전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문자이죠? 네, 안전 안내 문자라고 하면서 폭염에서 될 수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잘 지내라고. 참 신경을 써주니까 고맙긴 한데 너무 자주 이제 문자가 오니까 좀 거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나라가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나라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구약의 선지자가 존재합니다. 선지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대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대언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모습을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듣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직무유기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민들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지자체장이나 또 장관이나 모든 위정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질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하신, 요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가고자 합니까?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의 도시인 다시스로 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을까요? 사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먼 곳으로 달아나고자 했던 것은 니느웨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는 그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담의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과 같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자체가 싫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싫어했는가? 이유를 찾아보면 당시 아수르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 나라들을 매우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렇기에 니느웨 사람들, 즉 아수르의 수도에 사는 니느웨 사람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요 구원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방 땅이요 하나님의 심판 경고조차 필요치 않은 그러한 곳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것은 뭐를 말해줍니까? 요나의 편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움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 있는 상태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진짜 문제는 요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한 상태가 아니라 무감각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그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즉각적으로 불순종의 걸음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그런데 요나는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고 그냥 반대로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 반대쪽, 즉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에 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선택한 길이 맞는 것처럼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정반대편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항구 욥바에 갔는데 마침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요나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괜한 질문이 아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잘 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전부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대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순종이 되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도 일이 술술 풀린다면 여러분 그때 더 민감하게 깨어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미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요나가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배가 없었다면 자기가 가고자 했던 다시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욥이 하기 싫은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욥에게 기회요 그리고 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도 괜찮네 저러도 괜찮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를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상황 저 상황 자꾸 갖다 대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마음의 뜻한 대로 자꾸 하고자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나의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서 도망하고 있는 요나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가 탄 배가 난리가 났습니다. 큰 폭풍이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선장 및 사공들이 두려워서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값진 것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요나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영적인 무감각에 깊은 잠에 들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마땅히 반응하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에는 하나님의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죠? 두 눈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두 눈이 어떻게 됩니까? 감겨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감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뱃속에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전혀 요나의 귀 속에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완전한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 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하는데 배 밑창에 가보니까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봤을 때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나를 선장이 깨워서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 선장이 그 선지자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요나에게 무엇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요즘 기도 전혀 안 하신 것 같네요. 기도 좀 하세요. 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만큼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순종, 영적 무감각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좌초할 그러한 위험에 처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 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깊이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장이 그런 요나를 깨웠다라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성도가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교회의 모든 한몸된 지체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몸된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야지만 살아있는 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사람, 두 사람 영적으로 침체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몸은 아프다라는 게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책을 찾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어떻게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이 폭풍이 자신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을 제비를 뽑아서 자기 자신이 뽑히니까 그제야 그들에게 인정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경위를 그들에게 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진짜 뉘우침이나 후회함이나 진정한 회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무감각으로 이 요나가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최종판이 11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점점 흉흉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나가 그냥 자신의 잘못을 입술로만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점점 흉흉해지는 그 바다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만 말합니다. 이 말은 회개하기보다 나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나 자신의 고집을 죽어도 꺾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즉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죽어도 죽었지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뜻을,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의 발걸음으로 도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불순종에서 도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망하게 된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기도한다라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답게 최선의 순종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 있는 자로 깨어 있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오른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아니 잡지 말고 옆 사람 이렇게 콕 찔러보세요. 손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반응이 없으신 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옆 사람을 찔렀을 때 옆 사람의 반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분명한 삶으로서의 반응이 드러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나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되어지는 말과 여러분의 생각되어지는 것과 여러분의 행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고집대로 내 아집을 갖고 생활하고자 하는가? 거기에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깨어있는 자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지금 살고 있는 자인가? 거기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어떠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게 된다. 더러운 것을 욕심내어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 없으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감각이 없어요. 불에 들어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각이 있으면 근처만 가도 어때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진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칼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 말씀에 조금의 움직임도 없고 반응이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요나가 배 밑에서 깊이 잠든 것과 같이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다라는, 전혀 감각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깨어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오심을 진짜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고집 부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고집 부리다가도 부모가 잘 이렇게 얼레고 달래면 그 고집을 꺾죠. 그리고 계속 고집 피우면 이놈라고 야단을 한번 치면 고집을 꺾어요. 그런데 어른이라고 하는, 이치를 다 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행실 속에
진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꺾이지 않은 고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힘겹고 어려워도 그 고집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힘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인 우리는 100% 순종의 삶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릇된 고집을 꺾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을 두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깨어있는 민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기억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고집부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어떤 고집을 쟁취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살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을 돌이켜봤을 때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가 혹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과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참으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일진데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철저히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에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나의 고집을 놓지 않고 나의 고집을 꺾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철저히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현장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러한 영적 둔감함에 빠져 있지 않는지를 철저히 돌이켜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반응하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100%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반응하는 참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